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요한계시록 9장에 결박한 네 천사, 한기총 소속 장로교 교단의 교리. 네 천사는 보편적으로 유브라데 지역의 네 나라를 말한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결박한 네 천사는 범죄로 옥에 갇힌 네 천사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곽종렬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네 천사가 네 나라가 된 사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네 천사는 네 나라가 될 수가 없는데요. 이는 초등학교에서 한글만 잘 배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결박한 네 천사, 이 네 천사를 두고 한기총 소속의 장로교 교단 목회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천지와 한기총의 교리를 비교해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들은 모두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발간한 책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뭐라고들 주장하시는지 자세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네 나라가 결박한 네 천사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주 재림 때인 오늘날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나간 역사로 보고 과거의 나라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때와 시기조차 분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역사 속에 사라진 이 네 나라가 오늘날 다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혹은 현존하는 나라 중 4대 강국이 네 천사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 나라들 또한 결정된 것도 없이 여러 목회자들의 주장에 의해 지금까지도 여러 강대국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4대 강국은 대체 어느 나라인가요? 또한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다고 하니 강 주변국 중에 네 나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네 천사가 네 나라라면 이 나라들은 유브라데 강물에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까?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 네 천사가 네 나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실 거면 나라라도 하나로 통일해서 설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다 뭐다 자주 모여 대화가 많으신 것 같던데, 오늘날 있어질 계시록에 대한 대화는 전혀 안 하시나 봅니다. 성도들은 어떤 말을 믿고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기총 소속의 목회자들이 네 천사를 네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계시록 9장 14절에 결박한 네 천사가 15절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니 이것을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되려면 정말 3차 세계대전 정도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계시록 성취 때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네 나라를 빨리 알아야 미리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한기총 안에서도 성경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어떻게 그 말을 믿고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한기총 소속의 목회자들이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러한 거짓 교리를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먹이는 행위는 사단의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더 이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짓 교리, 거짓 양식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한 권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한기총 소속의 목회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서가 비유로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감추어진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이 비유를 깨달아야 계시록의 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통해 결박한 네 천사의 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네 천사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사연으로 결박된 것일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셨죠. 즉 하나님의 소속이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갔고 이러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데 이런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아 결박한 네 천사는 범죄한 네 천사, 곧 사단 마귀이며 이들이 결박된 유브라데 강은 흑암, 곧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을 유브라데 강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브라데 강은 호세아 12장 10절과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인명과 지명을 빙자한 것으로서 창세 때 아담의 범죄, 곧 배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적시던 진리 말씀이 비진리의 강물이 된 사건입니다. 계시록 때 실상으로는 결박한 네 천사와 마병대 2만만이 나온 곳이요 용에게 속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즉 멸망자들의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범죄한 네 천사가 놓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범죄한 네 천사는 왜 놓이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범죄한 네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로서 오늘날 그 년, 월, 일시에 비진리로 장막 성도 3분의 1의 영을 죽이기 위해 잠시 놓이게 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날 성취되는 계시록의 사건의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설계도,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노정 순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일이 있기 전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 2, 3장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7 금초대 장막의 길예비 사자인 7 별이 등장합니다. 택함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이 7 목자들은 언약을 어기고 배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7 금초대 교인 장막 성전에 사단의 목자인 니골라당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사단의 목자는 7 목자를 미혹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새 요한을 택하여 7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장막 성전의 7 사자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7 사자는 예수님의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배도한 7 목자와 성도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도와 멸망의 사건 중 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건을 살펴보면 사단의 소속인 내천사와 함께하는 거짓 목자, 즉 멸망자는 비진리로 그 년월 일시에 장막 성전의 성도들 3분의 1을 멸망시킵니다. 이는 육이 아닌 영이 죽는 영적 심판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유브라데 강에서 놓인 범죄한 내천사와 이러한 악령과 함께하는 거짓 목자들은 배도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출현하였지만 결국에는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같이 유황불못에 던져져 배도자들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천사는 지옥에 결박된 범죄한 내천사, 즉 사단 마귀로서 배도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심판하는 존재인 멸망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록 9장의 사건을 4대 강국이 일으키는 3차 대전이라고 하는 한기총의 주장은 계시록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지도 듣지도 않고 말하는 비성경적인 해석이며 이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기총 소속의 목회자들은 성경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쟁하며 하나 되지 못함으로 결국 두 갈래로 쪼개져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두 기총이 되었고 하나같이 거짓말만 늘어놓는 한기총 소속의 목회자들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안 나가는 가난 성도, 즉 안 나가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기총 소속 목회자들의 거짓말을 믿고 신앙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두 가지 시가 나옵니다. 좋은 씨로 난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씨로 난 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진리를 전하는 참 목자를 따르면 천국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고 가라지 씨인 거짓말을 전하는 목자를 따르면 마귀의 자녀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같이 한기총 소속의 거짓 목자들은 그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만 신천지의 참 목자는 요한복음 14장 24절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새천지의 약속의 목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택함받아 계시록 10장에서 계시 말씀을 받아 먹고 계시록 실상 현장을 보고 들은 유일한 목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면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신천지로 몰려오는 성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진리를 전하는 참 목자를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이 아닌 한기총 소속 목회자들의 추측성 주장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구덩이, 즉 지옥에 둘 다 빠지는 꼴과 같습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자의적 해석, 즉 거짓 교리를 분별하시고 비유로 감추어진 성경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신천지 진리의 성읍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